오늘은 고난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여정을 구체적으로 하는 날이죠. 그런 의미에서 고난주일, 부활주일, 이 일주일은 인류 역사에 가장 중요하고 가장 위대한 한 주간이다,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성경도 거기에 대해서 훨씬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을 사복음서,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하는 사복음서에 상당히 많은 분량이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에 할애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 마찬가지예요. 마가복음이 16장까지 있는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죽으시고 부활할 것에 대한 말씀을 9장부터 하시기 시작하거든요. 9장부터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자 하시고 11장에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생애 33년 정도를 기록하고 있는 마가복음이 그 모든 기록의 거의 절반 정도를 마지막 일주일에만 할애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얼마나 비상하게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을 관심이 가지고 가르치고자 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고난주간 한 주간 여러 많은 사건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만 오늘 본문은 한 만찬 자리가 있고 그 만찬 자리에서 한 여자가 아주 값진 향유를 예수님께 부어드리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실상 예수님은 목요일 저녁에 제자들과 만찬을, 이제 유월절 만찬이죠. 그 만찬을 하시고 이제 십자가의 길로 가시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된 내용으로 치자면 이 본문에 나와 있는 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이 배설했던 이 잔치 만찬이 사람이 예수님께 베풀었던 마지막 식사 자리가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성경에서 예수님께 향유를 부어드리는 그 여인들에 대한 이야기가 한 4번 정도 나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다 나오는데요. 누가복음 7장에 나오는 말씀은 이거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거는 예수님 사역 초기에 한 죄인된 여인이 머리를 풀고 이렇게 했던 겁니다. 그 나머지 마태복음 26장에 나오는 거랑 그리고 요한복음 12장 그리고 본문, 이 내용은 어느 정도 통일되게 한 사건을 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약간의 어려움도 있기는 합니다. 14장 1절을 보시면 이 일이 일어난 때를 대략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근데 요거는 이제 유월절, 무교절을 금요일부터 시작한다고 보면 이 사건 자체는 언제입니까? 수요일 정도가 되겠죠. 목요일에 마지막 그 유월절 만찬이 있게 되고요. 그렇게 타임라인을 잡을 수는 있겠는데요. 근데 같은 병행 본문으로 보는 요한복음 12장을 보면 유월절 엿새 전에 이 일이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대상에 약간의 어려움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은 해볼 수 있는데, 마가복음은 이런 식으로 서로 이야기들을 이렇게 아주 이렇게 잘 연결하고 있는 그런 특징들이 있습니다. 마가복음에 곧잘 사용되는 방식을 말씀드리자면, 예를 들면 이런 기법들, 내러티브 기법들을 샌드위치 기법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럼 딱 보시면 14장 1절, 2절은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 작전을 모의하는 장면이 나와 있고, 3절부터 9절까지는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붓는 여인의 이야기가 있고, 그런데 10절과 11절을 보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죽음으로 내모는 계약을 맺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14장 1, 2절과 10절, 11절이 샌드위치의 빵처럼 겉에 딱 있고 한가운데 샐러드를 넣든지 고기를 넣든지 내용이 들어가잖아요. 그 내용이 오늘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붓는 이야기로 되어 있죠. 그러니 이 중간에 있는 내용은 엄밀한 의미에서 14장에서 말하는 타임라인에 속했다기보다는 이제 샌드위치의 빵과 같은 그 부분에서 주었던 메시지에 그것을 역전하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집어넣기를 원했던 겁니다. 이런 거 마가복음이 사실은 자주 씁니다. 3장에 보면 예수님의 가족 이야기를 하다가 중간에 갑자기 바알세불 논쟁이 들어있는 장면이 있고요. 5장 이후 6장에도 보면 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 이야기를 하다가 중간에 혈루증 걸렸던 여인의 이야기가 갑자기 끼어들어 있기도 합니다. 그런 식으로 샌드위치 구조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은 마가가 잘 쓰는 방법이죠. 그런 맥락에서 너무 6월절 이틀 전이냐 6월절 6일 전이냐 여기에 사실은 매여 있을 필요는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통해서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하나의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의 흐름, 분위기, 이것들은 뚜렷합니다. 뭐냐 하면 예수님의 죽음입니다. 14장 1절 2절 보면 대제사장들이 서기관들과 함께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 하고 방도를 짜고 있습니다. 흉계를 구며서 억지로 예수님을 죽이려는 그들의 뜻이 분명하게 나타나 있죠. 죽음으로 몰고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2절을 보시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유월절에 죽게 할 마음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유월절에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오고 다들 유월절은 축제인 것 같지만 그 로마의 속국으로 살던 그 시절에는 유월절이 굉장히 긴장이 높을 때입니다. 반란과 폭력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6월절이 되면은 로마의 총독도 가이사랴에 있던 총독도 직접 예루살렘에 와서 딱 보고 치안을 유지하기 위해서 굉장히 긴장하던 때거든요. 그러니 많은 사람들이 와 있는 이 시점에는 할 마음이 없었는데, 그런데 가룟 유다가 갑자기 끼어들어서 내가 예수님을 지금 팔아넘기겠다 이렇게 하니까 바리새인들의 작전이 생각보다 앞당겨져서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그러니 앞에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죽이지 하고 있고, 이야기의 뒤에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어떻게 팔아넘기지 하고 서로 작전을 짜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니 한가운데 만찬자리가 있지만 이 만찬자리의 분위기는 대단히 어둡고 우울한 분위기였을 겁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이 사건이 있었던 그 요한복음 12장의 문맥을 보면 11장에 나사로를 죽으면서 살리는 장면이 나오죠. 그러면서 부활에 대한 말씀도 주시고 하는데, 나사로를 살리고 나서 사람들이 죽은 사람을 살렸다면서 예수님께 많이 찾아와서 보고 말씀도 듣고 하니까 그때부터 이 대제사장과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기로 서로 공모하기 시작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죽이려는 작전을 하고 서로 이제 예수님 가까이 가는 자도 같이 주목해서 보고 경고하던 때였습니다. 하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따라오고 또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 여러분 옆 동네 죽었다가 누가 살아났다 이러면 한번 가보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막 베다니에 와서 와 이거 정말 저 사람이 죽었다 살아났대. 어이구 그런 일을 누가 했대? 예수님이 했대. 이러니까 대제사장들이 심지어는 예수님뿐만 아니라 나사로 저놈도 죽여야 되겠다. 그렇게 긴장이 올라가던 때입니다. 그때에 마리아가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붓는 이 사건이 있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음이라는 아주 큰 물줄기의 흐름이 존재하고, 그 예수님이 죽음으로 가고 있는 그 길 가운데 제자들과 또 예수님께 나드 한 옥합을 깨뜨려 드리는 이 여인의 섬김이 어떤 의미를 주는지, 그것을 본문이 대조하면서 강조하는 겁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대제사장은 어떻게 하고 사는 사람이에요?
멀쩡하게 대제사장 복색을 하고 제일 거룩한 사람, 제일 존귀한 사람, 인정받는 사람이에요. 대제사장 보면 전부 존경의 마음 담아서 그렇게 하는데, 가장 거룩해야 될 사람이 그런 복색을 하고 살지만 마음은 어떠합니까? 어떻게 하면 예수라는 자를 죽일 수 있을까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에 비해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만찬 자리를 보면 이 만찬을 주최한 사람이 나옵니다.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베다니는 사실 가난한 집이란 뜻입니다. 거기는 가난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예수님을 제외하고는 어떤 사람도 이름을 주지 않아요. 우리는 요한복음 12장의 정보를 통해서 향유를 부은 여인의 이름이 마리아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한 여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요한복음 12장 말씀에 기초해서 향유를 이렇게 허비하냐 하고 불평하고 책망했던 제자가 누군지 알고 있습니다. 누구예요? 가룟 유다였죠. 가룟 유다와 또 가룟 유다의 그 분위기에 편승한 제자들이 있었겠지만 어쨌든 주도한 사람은 가룟 유다인데 오늘 본문은 그것도 누가 했는지 말하지 않아요. 대신에 오늘 본문은 딱 한 사람, 누구냐면 이 잔치를 열어준 사람의 이름을 소개합니다. 그 이름은 시몬이죠. 시몬이라는 이름은 굉장히 일반적인 이름이에요. 우리나라의 철수, 영희 뭐 이런 정도의 이름이라고 할 수 있겠고, 그런데 그 사람을 뭐라고 소개하냐면 나병 환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병 환자라고 했을 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나병 환자가 잔치를 열었어요. 여러분 오세요, 잔치합시다 하면 여러분 어떤 생각 제일 먼저 드실까요? 가도 돼? 우리는 나병에 대한 정보가 있지만 이 시절에는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 격리되어야 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나병 환자가 잔치 벌린다는 건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병 환자는 아마도 나병 환자였다가 고침받아서 다시 집에 돌아온 사람이었을 겁니다. 더 이상은 나병 환자가 아니었을 거라고 추정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문의 이미지는 분명합니다. 나병 환자 시몬이 잔치를 열었다고? 이렇게 했을 때 유대인들은 누구라도 이 잔치에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자, 그러나 여기에 극적 대조가 있습니다. 거룩하고 존경받는, 매일 좋은 말만 하고 살 것 같은 대제사장은 마음에 죽음을, 예수님을 죽일 작전을 짜고 있고, 누가 봐도 가까이 하기 조심스러운, 어쩌면 격리되어 있어야 할 법한 나병 환자는 예수님을 초대해서 예수님을 위해 마지막 만찬 자리를 열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뚜렷한 대조가 나타나고 있는 거죠. 또 한편으로 죽음과 대조되는 장면은요, 이 장면 뒤에 보면 가룟 유다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이 사건 이후에 대제사장을 찾아가서 내가 예수를 팔아 넘길 터이니 어찌할지 서로 계약을 합시다. 얼마 줄 거요? 이런 말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그가 이렇게 선동을 해서 이 여인이 향유를 붓고 있을 때에 투덜투덜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고 있느냐, 그렇게 말을 하고 끝나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궁시렁궁시렁하고 넘어가면 좋은 일이죠, 차라리. 그런데 그렇게만 하는 게 아니고 5절 말미에 보면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하면서 그 여자를 책망합니다. 너 왜 이따위로 하는 거야? 이렇게. 이런 사람 꼭 있습니다. 향유 자기 거 뺏어가지고 드리는 것도 아닌데 어떤 여인이 자기 향유 드리는데 자기는 상관도 없으면서 왜 드리냐, 왜 이렇게 하느냐,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예나 지금이나 좀 있기는 합니다.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니긴 한데, 그러나 그 마음에 요한복음 12장은 가난한 사람을 명분으로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돈에 대한 탐욕과 욕심이
그 마음에 자리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 본문은 자격 안 되어 보이는 사람이 예수님을 위해 잔치를 벌이는 모습, 연약하고 작은 이름 없는 한 여인이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털어서 주께 자기의 정성과 마음을 드리는 모습, 그리고 그 바깥에서 권세 있고 인정받는, 사실 가룟 유다도 굉장히 인정받는 사람이었어요. 가룟 유다가 회계를 담당했잖아요. 그 말은 가룟 유다가 12 제자들 중에서도 인정받고 재주가 있다라고 그렇게 제자들에게 예수님께 인정받았던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열심히 잘 섬기고 있는 제자, 그리고 대제사장, 이런 사람들의 죽음을 향한 압력을 이 한 여인과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이 잔치 자리가 예수님께 말하자면 일종의 위로와 기쁨과 숨통을 틔워주는 그런 장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참 사람들이 화를 내면서 불평하는 이유, 우리 이해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꼭 이렇게 했어야만 합니까? 이렇게 안 해도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 고백할 수 있잖아요. 꼭 그렇게 300데나리온 되는 향유를 다 깨가지고 해야 되겠습니까? 사실은 이 잔치 자리에 오면 원래 여기는 유대 지역이 메마르고 덥고 또 이분들 수염 다 털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오면 그 특유의 냄새들이 많이 납니다. 그러면 실내에 들어오면 그 주인이 이렇게 향을 조금씩 뿌려주는 게 기본 예의입니다. 그 정도 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예수님 제 마음을 받아주십시오 하고 제가 너무너무 아끼던 향료입니다, 향수입니다 하고 다 예수님 목에 손에 좀 뿌려주고 나머지는 주님께 바치듯 제가 이웃을 위해 사용하겠습니다. 이러면 뭐 나쁩니까? 괜찮지 않습니까? 그것도 괜찮은 일입니다. 아마도 지금 가룟 유다나 다른 제자들이나 거기 있는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머리에 주판이 돌아간 거예요. 다 드렸을 때 아이고 저 귀한 것들을 저렇게 한 번에 허비하는구나. 그러면서 돈이 탁 나오잖아요. 저거 300데나리온 넘을 텐데. 이 옥합이 귀하다는 뜻입니다. 300데나리온이 넘다는 말은 원래 1데나리온이 한 남성이 하루 일당으로 받는 돈입니다. 그때 다 다르고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대충 지금 이 시대로 치자면 1년치 연봉입니다. 수천만 원 정도 된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 수천만 원어치 되는 거를 그 한순간에 예수님의 머리로부터 몸, 다리에 이렇게 발에 이르기까지 다 부어드리고 온통 향기가 나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얼마나 아까웠겠습니까? 틀린 것은 아닙니다. 이런 사람 여기도 있어요. 가룟 유다의 캐릭터입니다. 나쁜 의미의 가룟 유다 캐릭터가 아니고 계산하고 재어보고 통계내어보고 합리적인 순서와 절차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하는 거 나쁘지 않아요. 필요한 일이고 또 어쩌면 꼭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합리적인 판단과 계산 이런 것들이 주님의 일을 결정적으로 이루어가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사실은 주님의 교회의 일이든 주님의 역사든 결정적인 모멘텀을 만드는 거는 대체로 계산하고 재어보고 하는 사람들을 넘어서는 누군가의 헌신과 섬김이 동기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따져보지 않고 그래 계산하는 사람은 해야 되겠지만 나는 내 마음이 주님을 향해 불타는데 그 마음을 어쩌지 못해서 자기가 가진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남들 보기에는 허비하나 어리석은 것 같은 그런 낭비, 주님이 기뻐하시는 낭비, 그거를 실행하는 사람들이 1명, 2명 헌신하면서 그게 모멘텀이 되어서 주님의 역사와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정말 귀한 향수입니다. 이 향수는 나드 한 옥합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나드는
그 지역에서 나는 것이 아닙니다. 인도산 고급 향수입니다. 그러니 그 당시에 아주 멀리서 수입해온 향수고, 이거는 아마 이 여인이 자기 결혼 지참금이나 혹은 사실 결혼하고 남편이 죽고 나서의 삶을 위해 연금처럼 준비해 놓는 그런 건데요. 그걸 다 드렸다라는 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신앙의 이름으로 낭비하는 것이죠. 신앙의 이름으로 주님을 위해 좋은 일을 하는 것입니다. 어떤 게 더 옳으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여기 나와 있는 다른 사람들이 화를 내고 심지어 불러다가 혼내고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틀렸어, 이 여인이 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지금 굉장히 개인적으로 접근하고 계십니다. 누군가는 계산하고, 누군가는 통계를 내보고, 누군가는 계획을 잘 세워야 일이 진행되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이 여인은 지금 나에게 좋은 일을 하였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여인의 마음에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전체적인 어두운 분위기들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사람들의 계획과 엄포가 실제로 있어 왔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거기에 대해서 크게 생각하지 않고 있는 거에 현실입니다. 제자들은 지금 이거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사역하면 좋겠지라고 말하고 있지만, 예수님은 이 여인이 나에게 좋은 일을 하였는데 자기에게 힘에 지나도록 헌신함으로 이 여인이 나의 장례를 준비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가난한 사람들은 항상 있을 거예요. 시간은 계속 갈 겁니다. 그러나 지금 예수님의 구원사역, 예수님의 십자가와 죽으심은 바로 코앞에 다가와 있는 것이죠. 그러니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이 홀로 제자들도 이해하지 못하는 그 죽음의 길, 십자가의 길을 가고 있는데, 이 여인이 그것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그 외롭고 힘든 그 길에 작은 위로라도 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모르긴 해도 이 여인이 정말 이거 드려서 내가 예수님 장례를 준비해야지,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건 예수님이 그렇게 적용시켜 주신 거고, 여인은 주님을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어쩌면 보잘것없고, 어쩌면 나에게는 크게 중요하지 않은 문제일 수도 있지만, 내가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것 뭘까? 그 마음을 예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겁니다. 저는 이것을 거룩한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4절에 보시면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낭비하는가, 그렇게 말하지만 그건 합리적인 생각이 맞아요.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마음을 귀하게 보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앞에 드리는 이 헌신, 이것이 계획하지 않은 것일 수도 있고 남들 보기에는 무모한 것일 수도 있겠지만, 적어도 주님을 향한 나의 온전한 마음과 주님을 향한 나의 사랑을 고백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모르긴 해도 이 여인은 300데나리온이 아니라 500데나리온이 있었으면 200데나리온은 아껴뒀을까요? 그렇게 생각지 않습니다. 자기가 가진 모든 것으로 드리는 것이죠. 이 여인은 침묵합니다. 주변에서 막 불평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하시겠어요? 네가 왜 그러냐고, 네 거냐고, 내 거 내가 드리는데 너가 왜 그래? 막 책망하고 있고. 그런데 이 여인은 침묵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알아주시면 되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봉사와 섬김 헌신이 남들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아요. 어쩌면 최선을 다해서 일하는데 옆에서 이 사람들처럼 궁시렁궁시렁 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왜 이따위로 일을 하느냐? 이것밖에 못하느냐? 이런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이 봉사와 섬김이 주님을 향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 오늘 이 여인처럼 주님께서 너가 나에게 좋은 일을 했구나 라고 인정해 주신다면 그거면 된 겁니다. 모르긴 해도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이 주님의 몸된 교회가 오늘까지 오는데 참 많은 수고와 헌신을 하셨을 겁니다. 이 예배당 지을 때 당신 자가 아파트 내놓고 전세로 가면서 바치신 분도 있을 수도 있고요. 또 여러 섬김을 하면서 나도 살기 빠듯하지만 시간 바쁘지만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 섬기기 위해서 봉사하고 먼저 나와서 아이들을 위해서 간식도 사고 아이들 위해서 선물도 사고 신방할 때 가져갈 그런 물품도 사고 그게 뭐라고 또 교회 다 청구하냐? 청구해도 됩니다. 해도 되는데 또 안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 마음이 귀한 겁니다. 솔직히 누가 알아줍니까? 내가 바쳤다고 누가 알아줍니까? 바치면 집 한 채 바쳤더니 집 10채 값으로 하나님 복 주시면 좋겠지만 아직 전세 사시는 분 계실 수도 있어요. 아무도 안 알아주는 것 같지만 여러분 그때의 그 헌신과 수고, 저는 그것이 거룩한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을 향한 마음이, 교회를 향한 마음이, 이웃을 향한 마음이 거룩한 낭비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죠. 저한테 거룩한 낭비는 설교입니다. 이 설교 준비하는데 굉장히 시간도 걸리고 마음의 부담은 더 큽니다. 일주일 내내 생각하고 작성도 하고 찾아도 보고 읽어도 보고 그렇게 하는데 되게 아까워요. 이거 한번 하고 다음에 또 하면 성도님들이 욕해요. 저 목사님이 준비 안 하고 또 했던 거 안 해? 이렇게. 지금 고난주간 되고 부활주일 되고 성탄주일 되고 이런 절기 때 있죠? 제가 제일 먼저 하는 게 뭔지 아세요? 전에 했었나? 뒤져봅니다. 그거 실수하지 않으려고 이렇게 표를 작성해 놓고 있습니다. 맥주감사주일, 무슨 주일 특별할 때 했던 거. 자꾸 이 새로운 걸 해야 되지 하는 부담들도 마음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했던 거 또 하면 싫어하실 것 같다라는 생각도 있고. 그럼 만약에 제가 했던 거 또 하잖아요? 진짜 중요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이 준비가 안 돼서 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제가 하는 대부분의 설교는 다시 쓸 일이 없습니다. 되게 아까운데 저는 그것이 목사의 거룩한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교를 어쩌면 다시는 들춰보지 않을 설교일 수도 있지만 그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나의 사랑과 성도를 향한, 교회를 향한 나의 사랑을 담아서 그냥 지나가는 30분이 아니라 거룩한 낭비로 만들어가는 것이 저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알아주겠나 싶기도 해요. 누가 알아주는 것 같지도 않고 한 번씩은 왜 이런 설교를 하시냐고 따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거룩한 낭비를 계속하는 것이 주님을 향한 사랑이요 교회를 향한 헌신이다 생각합니다. 그런 거룩한 낭비의 기본 전제가 무엇이냐? 거룩한 낭비는 저는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낭비를 아끼지 않는 경우가 사랑이거든요. 사랑하면 아깝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평생 제일로 많이 낭비한 게 뭔지 아세요? 자식한테 쓴 것들이에요. 자식한테 쓴 것 다 쓸모없는 것은 아니었지만 안 해도 되는 낭비들 많이 합니다. 그렇게 하고 허비한 것 같은데 그래도 아깝지 않아요.
모든 부모님들이 자식에게 다 쏟아붓고 마지막에 하는 고백은 미안하다입니다. 더 잘해줬어야 되는데. 그게 저는 거룩한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이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 주님의 몸된 교회를 향한 우리의 사랑, 그 사랑이 커질수록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이걸 진지하게 고민하고 헌신하는 것이죠. 오고 오는 이 세대에 오늘 한 여인이 한 이 헌신이 기억되고 전파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는 곳에 주의 은혜를 확인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느낀 모든 사람들, 저와 같이, 여러분과 같이 이름도 빛도 없이 살아가던 한 사람, 이름 없는 그 사람이 스스로 그 사랑에 감사하며 거룩한 낭비를 지금도 실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주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사랑하십니까? 이 시대가 참 보기 힘듭니다. 보고 살기가 참 힘들어요. 악취가 가득한 것 같아요. 어딜 봐도 좋은 냄새 나는 곳이 없습니다. 왜 이 사회가 이렇게 악취가 나는 사회가 됐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룩한 낭비하는 사람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다들 주판 튕겨보고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나에게 손해되는 것 안 하고 그렇게 살다 보니 세상이 각박해지는 겁니다. 상식 통하는 사회 만드느라고. 근데요, 진짜 세상을 아름답게 하고 향기롭게 만드는 거는 재보지 않고 헌신하는 사람들입니다. 산불 났다고 자기 휴가 내서 쫓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가서 김밥 말아주고 물 떠다 주고 그러고 돌아옵니다. 누가 알아줍니까? 그런데 그런 거룩한 낭비가 사회를 아름답게 하는 겁니다. 악취가 나는 이유는 향기가 날 일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집에 가득 넘쳐났던 그 나드 향료의 냄새, 그것이 우리가 만들어가야 될 세상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주님을 위해, 주님의 교회를 위해, 주님이 사랑하시는 우리 이웃을 위해 거룩한 낭비를 계속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으로써 교회에 주님의 사랑이, 사람 사는 향기로운 냄새가 좀 더 많아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